전체 제목은 멈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짙은 구름을 뚫고 약속을 붙잡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능력,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대답을 안 하는데요. 엄마들 우리 이렇게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엄마들은 끄덕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받고 싶으세요? 많이. 네.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많이 받고 싶지요.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라고 대답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했다고 다 나라고 하시네요. 네,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일도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어제 받은 것보다 오늘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 중에 장로님께서 미국에 있는 손자와 함께 전화통화하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환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웃음이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전화를 한 30분은 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딱 끊자마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말로는 표현하면 못합니다. 목사님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건 경험해 봐야 안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말하고 손자가 걷고 손자가 안녕 하이 그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분의 인상이 완전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인상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상도 그렇게 환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가득 기쁨이 차고 우리의 행복이 가득하여서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우리의 모습이 변형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샬롬 그러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해,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지내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오늘도 선생님에게 안 혼났으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죠. 너무 이게 지금도 저를 막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선생님 집중을 잘할 것 같아. 그죠? 칭찬받는 친구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엠마오에서 이제 떡을 떼면서 그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6장. 그리고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들어가자마자 다락방에 들어가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여드레 이후에 도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다가오시며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그들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예수님하고의 그 약속을 지낸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다윗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름에도 좋아하는가?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갈 때도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빵 갖다 주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 4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 보내야 돼요? 5째 보내야 되잖아요. 6째 보내야 되잖아요. 7째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막내를 보낸 겁니다. 너 갔다 와. 요 아들들은 중요해. 4명의 아들들이 전사하더라도 요 아들은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갔다 와? 네가 갔다 와. 그때 다윗이 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인과 살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김수인 목사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내분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아내에게 무시를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춤을 찬양하다가 춤을 추면서 환영합니다. 옷을 다 벗고 말이죠. 근데 자신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내에게 무시를 당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 다말은 강간을 당했고요. 그 강간범이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장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제1국제 사업이 뭐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장인에게도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신의 그 아내에게도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 그런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좋아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이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그의 믿음의 눈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겪은 위험과 구원과 슬픔과 기쁨, 그 다윗의 그 짙은 구름 안에 어거지로 걸어가는 듯한 그런 그 발걸음을, 그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해서 그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을 불붙게 해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전히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 두었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서 잃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정로를 걸었기 때문에, 실패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 또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편 34편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이 노래, 어제 우리가 나눈 이 시편 18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처럼 정말 다윗의 온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시가 바로 또한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인데요. 그 공통점을 좀 제가 어떻게 요 시편을 접근해 가는지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시편의 그 1절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어떤 많은 일반적인 책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그 미친 척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아기스가 쫓아내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오늘 함께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놓쳤던 것은 무엇이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 내 하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기에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이것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또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먼저 채워 넣으시고 그 공간 안에 또한 해달별과 새와 물고기와 또한 짐승들을 채워 넣으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아담이 행복했으면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이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너 이쪽으로 가. 근데 저는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탄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로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그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쉬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갑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과 우리가 원하는 그 선이 다를 때에 우리는 주구장창 지금까지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요거 한번 해보고 이거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떠안을 만한 그런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뭐 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지금도 막 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래 왔던 것들이 막 떠올라서 제 가슴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막 숨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러나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이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저는 이 기쁨이라는 것 대신에 다른 말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물 없는 강처럼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 순종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사랑이 세상을 피곤하게 만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원하셨던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은 기도에서 그저 나올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침울하고 기쁨이 없는 백성이라고 거짓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 고정된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구주를 볼 것이요 또 그의 얼굴에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영이 주관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보낸 기도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예수에게 고정된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구주를 볼 것이요 또 그의 얼굴에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배반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내시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 그러함으로 그 다윗은 순종의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떠한 왕이 되어는 과정을 어제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3번의 그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기브아와 라마와 놉과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기에는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사울의 목숨을 2번 살려주는 그러한 가운데 그 추종 세력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에서는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서 그곳에서 이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서 또한 그곳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둥지를 트고 그 부하들과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1기에 이루어집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또 라마에서 노브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기스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뭐라고요?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랑해 반대말. 예? 선물을 안 가져왔네. 사랑해 반대말. 예? 뭐라 그러는데 자꾸? 아니야? 사랑해 반대말. 예? 사랑해 반대말을 열받아 합니까? 사랑해 반대말. 네? 미워해.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예? 미워해 저리가. 부목사님께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 안 사랑해 미워해 싫어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해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지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엔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안 사랑해. 여기 보면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원을 가지고 나아갔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에서 거의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반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 지내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거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무엇을 놓쳤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게 부조와 선지자 65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노베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의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시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었으며 경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 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부터 보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과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떡과 칼을 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지요. 내가 사울의 특사입니다. 비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무나도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여인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세요. 제가 그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무기가 있으면 좀 주세요. 당신이 사울의 특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칼도 안 가져왔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이 왕의 그 명령에 그죠? 빨리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가요. 그때의 그 아기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왕,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 왕 앞에 서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 이 유행가를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블레셋에 그냥 숨어 들어간 건데 그가 어디까지 가요? 아기스 앞까지 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문지방을 팍팍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쟤를 데려왔냐? 쫓아내.
다윗이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그 아기스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노베에서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그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혹 우리 가운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윗이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을 늘 묵상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13분이네요. 지금 앞으로 할 내용도 많은데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두 정, 이 어린 친구들도 고난이 있지요. 그죠? 때로는 환난도 있지요. 너 공부 안 하고 자면 알아서 해.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학교 가면 선생님께서 너 또 싸웠어? 이리 와 라고 하지요. 안 싸우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아요.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짙은 구름으로 인하여 억눌린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겨울 때에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나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고 굶주리면서 벗어났어요. 또 아비멜렉에게 미친 짓 하고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거짓 정보를 흘렸고 미친 짓을 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했어야만 했는데 그 순간에 그는 최초의 과오와 두 번째 과오를 범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무엇라고요? 시편 34편.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사일생이 되어 지은 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자녀들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시편 34편 1절에서 4절은 매 절마다 내가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자신이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방법을 제가 먼저 써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멋대로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찬양의 맛을 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요.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참단,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맛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은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 성도들,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시오, 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니 내가 잠시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길로 인도하신 그 길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러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야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나라고 대답하셨었잖아요.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양장님께서 기도하셨어요. 113명, 저분들 중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나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혹 내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맛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멋을 내지 않고 내 인간적인 모습에 실망하여서 그리 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맛을 내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배반을 당하실 것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다 보았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다윗이 경험했던, 또 우리의 삶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수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하시는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제가 2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 이 연말 찬양 예배 때에 보면 너무 찬양을 잘하세요. 근데 그 연습만 잘해서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늘 찬양이 몸에 배 있는 분들 같아요. 오늘도 이 두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들이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의 음악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소그룹에, 우리의 교회에 차고 넘쳐서 그 찬양의 맛,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의 그 멋, 그것들을 경험하시며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